사랑합니다. 참 신년이 되자마자 말씀 받으시고 기도하시느라고 아침 저녁으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비가 내리는지 몰랐네요. 나오다가 주차장에 나와서야 알았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면 교우들께서 또 못 나오시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도 함께 나온 것을 환영합니다. 늘 그렇듯이 우리 초중고 어린 자녀들을 함께 데리고 오신 분들은 1층으로 내려가셔서 이따 가실 때 이름을 꼭 적어두고 가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와 오늘 히스기야의 인생에 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따랐던 사람이었고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다윗만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재위하던 시절에 아수르에 의해서 형제의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은 그만 멸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라에까지도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성들은 다 빼앗겼습니다.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걸 막기 위해 자기의 손으로 성전에 있던 은과 금부치들을 다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파트의 고급 벽지까지 다 뜯어내서 다 갖다 바쳤으니 성전 뼈대는 있는데 얼마나 볼품없고 흉물스러웠을까요? 그런 상황에 왕이었던 자신의 몸까지 심각한 종기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너 죽을 거다. 네 집안 정리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등불이 다 꺼져가는 다윗의 나라 유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다 꺼져가는 히스기야에게 너 죽을 거다. 정리해라. 하셨을까요? 죽게 놔두면 될 텐데 왜 굳이 사람을 보내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꼭 바라셨던 한 가지가 있죠. 히스기야는 그게 뭔지 알았어요. 인생의 벽을 만날 때 벽이신 하나님을 면장하고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내게 남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찾아와서 사형 선고를 내릴 때 저는 이 심한 종기로 죽을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 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본다는 뜻에서 면장을 하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면장하고 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나는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셔도 그렇지요? 주님께서 보셔도 내가 정말 선하게 행한 거 맞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의 종 이사야를 보내 너 죽을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해도 됩니까?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평소 히스기야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확인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무슨 일을 했을까요? 다윗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자신의 어머니가 지어놓았던 모든 산당들을 다 제거해버려요. 주상들, 우상을 다 깨트려버려요. 아세라 목상도 다 찍어버립니다. 이 나라는, 이 다윗의 나라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지 우상의 나라가 아니다. 아무리 내 어머니가 한 일이어도 난 그걸 받을 수 없어. 다 찍어버립니다.
그는 어떻게 이렇게 개혁적인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들을 그가 왕위에 있을 때 해낼 수 있었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말씀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이게 다윗의 길이에요. 다윗은 형편없는 추락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윤리적으로 모든 일에 선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건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다윗을 제외하고 분열 왕국 남유다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만큼 여호와를 의지한 자가 없었다. 어느 정도로 의지했냐 하면 곧 그가 여호와께 완전히 붙어버려요. 여호와와 완전히 연합돼 버려요.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다. 히스기야는 이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는 이때, 자기 손으로 성전의 은과 금을 다 조공으로 바쳐야만 했던 이때, 자기마저 죽어가는 이때,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과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이사야를 보내 그를 회복시키시잖아요. 그리고 그때에 브로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냈다. 그러면 그때는 언제입니까? 히스기야가 발병되고 구원을 선포받은 때. 사실은 이 그때에라는 이 말이 시사하는 시간들, 그 시간들 속에서 일어난 일은 엄청납니다. 히스기야의 발병과 구원, 그리고 브로닥 발라단이 사신들을 보낸 그 일 사이에는 엄청난 일이 생기는데요. 그 말씀을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죠. 여호와께 기도했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죠. 해를 10도 뒤로 물려버리셨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요. 여태 여호와만 의지했는데, 여태 여호와께 연합해버렸는데, 죽을 때 하나님만 면장해서 살아난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탁 살려놓으니까 마음이 교만해요.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세요.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됐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다. 이게 다윗의 길이라. 잘못했더라도 말씀이 임하면 납작 엎드려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들도 다 한 마음이 돼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린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다. 이게 히스기야의 발병과 구원, 브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보낸 그 사이에 일어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만 행하신 게 아니에요.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어제 잠깐 본 말씀인데 다시 확인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해져 버려요. 재앙을 안 내리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반대로 회개를 했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렸던 그 히스기야에게 부와 영광을 지극히 주시죠. 그리고 맨 아랫부분,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의 형통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잠깐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셨어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납작 엎드릴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사는 날 동안에 다시는 재난을 내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반대로 부와 영광을, 심히 많은 재산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에게 창의력을 주셔서 성 바깥에 있는 샘으로부터 지하 수로를 뚫어서 성 안에 고립되었을 때 물 마시고 살 수 있도록,
비밀 수로를 뚫는 일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사신을 보내서 편지와 예물을 준 거죠. 이사야의 기록을 보면 병들었다 함을 듣고가 아닙니다. 39장 1절에 보면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그냥 병들어 죽게 된 사람 위로하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사야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낸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주전입니다. 거의 아브라함 때죠. 1894년, 주전 1894년에 건국됩니다. 그리고 그 1왕조, 첫 번째 왕조 때 잘 아시는 함무라비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함무라비 왕이 죽고 150년이 지나면서 급속도로 바벨론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꽤 오래 견뎌요. 1894년에 건국됐던 왕이 729년에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7년 전에 이 바벨론, 고대 바벨로니아가 멸망해버려요. 바로 아수르의 손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8년 후 721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년 지난 후입니다. 721년에 이 브로닥 발라단이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로부터 11년간 일시적으로 왕권을 되찾고 독립을 합니다. 그게 710년이죠. 그런데 또다시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 쫓겨납니다. 그리고 703년, 702년에 일시적으로 또다시 독립운동에 성공합니다. 702년에 성공했다는 말은 성공한 이후로 또다시 뺏겼다, 쫓겨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해 지나 701년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사신의 손에 들려보냈습니다. 오늘 브로닥 발라단이 왜 히스기야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해하자면 아수르는 나한테도 원수다. 너한테도 원수지. 연합하자. 동맹해서 아수르 치자. 그거예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난 것 보니까 히스기야가 엄청나게 재산이 많다는데 내가 히스기야와 연합하면 아수르에게 복수할 수 있겠다. 히스기야도 그걸 원하겠지? 하고 보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단지 정치적이거나 세계사적인 의미로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 뒤에 영적인 의미가 반드시 있죠.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브로닥 발라단이 오늘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이유,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성경이 기록해요. 말씀 확인하시죠. 그러나 바벨론 왕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나왔단 말입니까? 어떻게 갑자기 이 한 해 만에 이 부와 영광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말을 건넨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세요.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이렇습니다. 일산교회가 어려울 때나 일산교회가 흥할 때나 그 뒤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셨어요. 완전히 버리셨다는 말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살짝 떠나셔서 보자, 부와 영광이 가득하고 동맹국가 하자고 찾아오는 이때
히스기야의 심중에 무엇이 있는지 보자. 내가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윤상덕이가 평신도로 있다 소명받고 부목사가 됐을 때, 부목사로 있다 담임이 됐을 때, 담임이 되었다가 시간이 좀 흘렀을 때 윤상덕이 마음 어떤지 한번 보자. 어떤 성도들이 평신도 새가족으로 왔다가 그 교회에서 집사 장로님 된 이후에 장로님 1년차, 2년차, 5년차 되었을 때에 보자. 마음이 어떤지 한번 보자. 히스기야를 떠났다는 말은 히스기야가 그의 뜻대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히스기야가 결정하는 것 보면 결론 날 거예요. 도대체 히스기야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히스기야가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히스기야 자신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원하셨던 거죠. 바로 그때 히스기야가 사신들에게 왕궁에 있는 것들, 그의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보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한 해 만에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질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런 심한 악성 종기에서 이렇게 하얗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무슨 이적이 있었습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한 일은 왕궁을 다 투어시키면서 아름답지요? 정말 많지요? 예루살렘 성 다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가 역사가 이래요? 이렇게 오래됐어요? 우리 일산교회 90년이나 됐어요? 우리 집안이 여기 몇 대째예요? 다 자랑을 한 거예요. 또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다시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을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할 것 같으세요?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요. 엄청난 이적으로 받은 이 부와 명예, 이 심이 많은 재산이 히스기야야 잘 들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요. 이 심이 많은 재산을 설명할 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왜 하나도 안 남아요? 바벨론으로 가져갈 거다. 지금 원수가 아수르가 아닌가요? 히스기야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낸 사람이 바벨론 왕이고 원수가 아수르 아니에요? 다 내 보였는데, 바벨론 그 사신에게 다 내 보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다 보였지, 엄청나지, 네 조상 때부터 쌓아놓은 거 엄청나지, 근데 이거 어떻게 됐다고? 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사신들의 나라 바벨론으로 다 끌려갈 거다. 너의 아들도 끌려가서 왕궁에서, 바벨론 왕궁에서 환관이 될 거다. 하나님은 뭘 시험하기 원하셨을까요? 큰 부가 있습니다. 심이 많은 재산도 있습니다. 나에게 동맹을 제안해 오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 실체를 다시 드러내시는 거죠. 이 실체를요. 병들어 죽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벽이신 하나님을 향해 면장을 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다 가졌을 때는, 다 있는데 하나님만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자 하셨고, 이것을 드러내고자 하셨고, 이걸 히스기야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죠.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은 남아야죠. 쌓아놓았던 그 엄청난 것들 다 사라져도 괜찮은데 마지막 하나는 남아야죠. 그래야 내가 살죠. 나라가 망할 때, 성전에서 은과 금을 다 가지고 나갔을 때, 마지막 내 생명까지 사라지려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마지막 하나 남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면장하고 섰을 때 그는 모든 걸 다 얻었는데, 다 얻고 나서는 다 있는데 하나님 한 분은 없어졌어요. 무슨 말씀을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면장의 기도가 없어졌어요. 이 이적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세상에 알려져 있지만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은 내가 섬기는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야죠. 우쭐대면서 다 돌아다니고 다 보이는데 하나님 한 분에 대한 말은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히스기야야, 다 없어도 하나는 있어야지. 다 없어져도 괜찮은데 너한테 나 하나 남아야 되고, 다 없어져도 괜찮은데 나한테 너 하나 남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종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너의 나라는 영원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마저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을 때 한 사람을 다시 예비하시죠. 그 사람은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가 심각한 종기로 죽을 병을 앓고 있을 때 하나님의 또다시 보내심을 받아 히스기야에게 죽는다고 알려라. 집 정리하라고 알려라. 히스기야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또다시 보내서 너 살 거라고 알려라. 히스기야를 시험하실 때 또다시 보내서 왕의 나라에 있는 것이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전했던 사람. 하나님과 히스기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듣고 경험했다. 바로 그 사람. 유다를 너무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끊어내지 않고 지켜내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남겨놓으셨는데 그 한 사람이 이사야라. 이사야서를 읽다가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다 하나님을 버려요. 그때도 여전히 남으셔서 끝까지 유다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유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사야가 고국이 일시적으로 멸망할 것, 그리고 다시 회복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는 분이신 줄 압니다. 정말 주님은 그런 분이시더군요. 히스기야가 잘못해놓고도 하나님만 향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 즉시 진노를 거두어 버리시고 모든 재산을 다 주신 분인 걸 내가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네요. 그 진노 거두신 적 있잖아요. 하나님, 진노하셨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이것이 삶의 가치 체계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이 현상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지는 거예요. 기도 한 번 안 하는데 살아가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데 목회가 돼요. 기도 안 하는데 직분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오래된 현상이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너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가 다 안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망할까요? 그냥 망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현상이 너무 오래돼서 망하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 이 기도로 다시 올립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 현상이 오래돼서 우리는 죽는 게 당연하지만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낳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금까지 만들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그 분노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를 바라시면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죄악을 기억하지 말아주십시오. 영원히 기억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이제 내가 구합니다.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낳은 백성이요, 왜냐하면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아버지여, 우리를 다시 보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남아있어야 했던, 또 남아있는 히스기야가 자신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깊이 기억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면장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하시고 다윗을 사랑하셔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또 다른 기도자 이사야를 면장의 기도를 올리는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잃어도 괜찮은데 하나는 남아야 해요. 내가 하나님께 남고 하나님께서 내게 남아야만 하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야, 다 잃었어도 너 하나는 나한테 남았어야지. 나는 내 손으로 성전을 다 무너뜨린 사람이야. 성전 다 무너져도 괜찮아. 너 하나만 나한테 남아있으면 돼. 아무도 기도 안 해도 괜찮아. 너 하나만 나를 면장하고 기도하면 좋겠다. 유다야, 기억해라. 나는 너를 반드시 사랑해서 끝까지 너를 인도할 거고, 그래서 내가 한 사람 이사야를 남겨두었다. 일산교회 성도들아, 기억해라.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줄 수도 있고 하나도 남기지도 않을 수도 있다. 이 일산교회 성전을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다. 그런데 난 그렇게 하기 원치 않아. 네 마음에 나 한 사람 두면 좋겠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결단할 것,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모든 것이 있든 없든 하나님만 나에게 남아 주시옵소서. 면장의 기도를 올리는 우리의 2023년 일산교회 90주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